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5장 들으신 이후에 시온교회 박선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안양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가능한 저희 심령 위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가능한 심령으로 어쩔 바 모르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저희의 머릿속에만 있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이 종을 하나님 홀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전역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은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다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빠지면 안 되는 하나 있죠. 역사를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이제는 잘 나와요. 여러분 세상 이깁시다. 네. 마귀 이깁시다. 네. 죄악 이깁시다. 네. 자도 이깁시다. 네. 한 번만 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네.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제 전체 주제인데 사실 그렇죠. 사람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지난번에도 못 풀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힘들고 막 속상하고 지치고 마음이 막 좌절감에 빠져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망과 기쁨과 용기가 막 솟아나는 것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쪽에 아주 극소소합니다. 대다수는 입을 닫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좀 입을 열지 않으시는 여자분들 여러분의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내게 힘을 주기보다는 내 힘을 빼가는 일이 많아요. 내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좌절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내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을 암기시키는 말씀인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반주한 곳 건건한 땅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대비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떨긴 나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 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리게 되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도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성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우리 양반에 소가 없을지라도 망해도 너무 심해요. 아니 감람나무 박살 났으면 포도나무 열매라도 있어야죠. 포도나무 다 떨어졌으면 무화과나무로 멀쩡해야죠. 무화과나무 말라 비틀어 죽었으면 밭에 농산물이라도 잘 자라야죠. 농사를 다 타 죽었으면 우리 양떼라도 멀쩡해야죠. 양떼가 전염병으로 죽었으면 소라도 좀 살아있어야죠. 근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다시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끝난 거죠.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나무가 내 힘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내 힘이 아니라 밭에 농사물이 내 힘이 아니라 소와 양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거죠. 소가 내 힘이었다면 소가 사라지는 순간 내 힘도 빠지는데
하나님이 내 힘이니까 소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 내게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이런 힘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본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진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장애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여겨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병거들 군사들 게하시가 겁먹어서 어떡하냐고 탄식할 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그리고 기도해 주니 영안이 열려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대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기를 그 보시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왠지 알아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 3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있게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대자의 돌을 뜨시는 그분이 왜 매를 맞고 잡혀갔어요?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해요?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가요. 각기 제기를 받고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복음 4장에 주님 회당에 들어가세요.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신년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이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요 사람, 환경, 처지, 문제, 장애 및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죠. 집안이 바리새인 집안이에요. 최고의 명문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소리 나왔어요. 학원 나왔어요. 율법에 눈통해요. 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베냐민 집파 사람이에요. 혼혈되지 않아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집파가 혼혈이 안 됐잖아요. 이 굉장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유명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낫다라고 고백하죠. 예수 빼면 껍데기만 남는 존재,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라.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질 때,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초점이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하고 충분한데 너무 작동사기들이 많아요.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어제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핵심인데 그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놓았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목숨 싸움에서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죠?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 시험에는 목회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작동살이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비유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였다. 사도기 1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다섯 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나니나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말씀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 그다음에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이 프랑크푸르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프랑크푸르트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 언론, 교육, 시민단체, 문화, 예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집중할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핵심에 있고요. 이 가장 핵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동시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가르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다음 기도에 대한 메시지, 기도에 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가장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것들, 한 고개가 묻히고 벗어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눠야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예수님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빠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다 좋아요. 저는 설교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중1 때 교통사고 팔이 잘리고 너무 고통 속에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자. 그게 뭘까? 목사님이 되자. 중1 때 그 결심하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옆으로 세거나 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들도 제가 열심히 꼬시는데,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으로 빠진다면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님이야. 목사님. 니들 목사님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의사 중에서도 치과 의사. 얘들아, 생각해봐. 치과 의사는 평생 남의 입속만 들여다보고 살잖아. 그지? 판사, 검사 평생 남의 죄만 들여다보고 살잖아. 근데 목사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냐. 두 놈들이 아직 생각이 없어요. 참 속상해요.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고 목사님이 좋겠다. 이게 저희 이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다 좋아요.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요. 개척을 했는데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내가 큰아이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살 돈이 없으니까 물만 먹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개척교 목사가 교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앞에 앉혀놓고, 아무 없으면 안에 앉혀놓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힘들어요. 새벽 기도. 세상에 새벽 기도만 아니면 이렇게 할 만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그런데 또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객선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시작했냐고 이럴 때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시작했는데, 그런데 객선조 목사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 누가복음 6장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 부르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 말입니다. 이게 전대 교훈이에요. 직분자 세우기 전에 필히 철야 기도하고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울 때 어생각 좀 들어요. 철야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세요?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철야 기도도 쉽고, 철야 기도 쉽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데리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 새길로 올라가면은 산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안양시내 내려다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도 밤새 기도하고, 대학 가서도 밤새 기도하고. 저는 철야 기도는 쉽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좀 어려웠지. 근데 이 철야 기도는 너무너무 괜찮은데 진짜 힘든 게 뭐냐? 금식 기도. 이거는 저는요, 세 끼를 다 먹어야 돼요. 여기 와서 독일 와서 세 끼 다 먹어요. 아침 조식 먹고, 점심 저녁 목사님들 대접해 주셔서 먹고. 독일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금식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끼만 안 먹어도 지구가 자전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지구가 돌고 있구나. 내가 어지러운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끼를 굽는 순간에 이 땅바닥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 몸이 이렇게 기우는 거죠. 다리가 풀려요. 기도가 너무 자신 없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두 끼만 굶어도 정신이 나가니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 그러면은 아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한 몸이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 한거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좀 해. 근데 여자가 아직까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짜리 건축을 하는데 남들 한 10억 정도 일단 예산 모아놓고서 지었냐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5천만 원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됩니까? 그죠? 2층쯤 짓다가 퍼대기 덮어놓고 멈췄잖아요. 5천을 올려야 되는데 외장 인테리어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방송 음향 장비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금식. 그래서 한 끼에서 두 끼를 1년 6개월 정도 금식을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11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데 제 얼굴이 약간 이렇게 갸냘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허리가 38이에요. 그게 좀 심해요. 이걸 빼야 돼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금식을 하니까 11kg가 빠지면서 제 허리가 쏙 돌아가면서 체중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금식의 부차적인 효능이에요. 근데 이제 금식 끝나고 나서 건축근이 끝났으니까 금식도 끝났잖아요. 금식 끝나고 나서 3주 만에 11kg 다시 찌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금식 그때 이제 해본 게 그나마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기도 하셨죠. 먼저 예수님이 삼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에 내게서 떠나가기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이고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너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상기도 드리잖아요. 한겨울에 삼각산에 올라가잖아요. 바람이 칼에 아파요. 진짜 송곳으로 찌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바닥에 수시로를 깔고 잠바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모자까지 쓰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비닐봉지가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아세요? 그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산꼭대기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산기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통성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라 통성기도 못해. 나는 조용하게 묵상기도할 거야. 그럼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이 비닐봉지 뒤집어 벗겨야 돼요. 이 모자 내려야 돼요. 심지어 자크도 내려요. 그러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진땀이 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독일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저는 분만실에서는 아내가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한 5분 10분 있다가 응애하고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나와봤으니까. 근데 들어갔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시간이 간다. 비명 질렀다 조용했다. 비명 질렀다 조용했다. 평생 못 들어본 날카로운 비명소리. 분명히 아내 목소리일 텐데 아내 목소리 같잖아요. 그 목소리. 그 비명 질 때마다 오싹 했다가 그 집에서 풀어지고 오싹 했다가 풀어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남자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애가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나왔대요. 아내가 삐졌어요. 자기는 진통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에 가서 침대에 기대고 누워가지고 책이나 보고 있냐고. 그렇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둘째 나올 때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한다. 일산에 풍동계 부흥회를 인도를 해요. 근데 진통이 왔다고 소식이 왔어요. 집에 마치자마자 차를 몰고 서울로 와요. 그리고 병실에 도착하는 병원에 도착하는데 분만실에 누가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누워서 비명 지르는데 그때 날카로운 비명 소리
제 아내가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를 때마다 이 얼굴에서 땀이 볼록볼록 손목을 평생 처음 봤어요. 땀이 눈앞에서 솟아요. 얼굴이 솟아요. 그게 고통 속에 흘리는 땀을 진땀이라고 하는데, 이 진땀보다 더한 땀이 뭐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땀 속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이 구절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나서 그다음부터 기도하려면요, 암만 힘들어도요, 진을 짜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를 빼신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관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권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돼. 그러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집중할 게 명확해져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처럼 날마다 마음을 가져요. 성전에 우리를 힘써서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사도행 1장 14절이잖아요. 핍박을 받았어요. 협박이 일어나요. 전방을 죽인대요. 감옥에 가둔대요. 그냥 놔두지 않는데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고를 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라 하느냐? 몸살이자, 전도하지 말자, 예배하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한동안 우리 위험하니 조용히 숨어지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대 주여 이제는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말씀의 모습이 이 프랑크푸르트 교회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가야죠. 근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기도 응답을 가로막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력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욕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은연중에 보면요, 이 욕심이 작용을 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 드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축복기도 해주면 복을 받아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때문에 겁을 먹은 나머지 신하들에게 금은 보석 들리고 좋은 자리 제안하면서 발람을 초청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 돼. 이스라엘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야. 저주하지 마. 안 된답니다. 돌아가세요. 모압 발락이 포기를 못해요.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요. 더 좋은 제안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뜻이 이미 정해졌으면 그거 놓고 또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명확해진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이 왔을지라도 그냥 돌려보는데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분명히 전달해 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조절 못합니다. 더 높을 지나가도 더 금은보와 많이 줘도 더 높은 자리 제공해도 저는 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 머무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요. 물어보고 올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같이 가라. 이것을 유기의 심판이라고 해요. 로마서 1장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하기를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못해요? 혼내요. 자녀들이 또 잘못해요? 해치를 때려요. 자녀들이 또 잘못해요? 간곡하게 이번에 눈물 호소를 해요. 근데 계속 속을 썩이고 고집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해요.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야지.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는 허용이 아니에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 내가 좀만 옆으로 새도 말씀에서 벗어나도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것저것 삶이 힘들어지고 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를 지으면 타락하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 걸 징계. 사랑하는 자식들마다 근실하게 징계하시나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자식이 아니라. 근데 유기는 뭐냐? 하나님 손 놓는 거야. 알았어. 나 관여 안 되겠지. 네 마음대로 해. 발람보고 알았어 따라가. 이 발람은 결국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가고 재산도 못 얻고 죽어요. 비참하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님들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들 중에 어떤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성도들이 늘어나는 걸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성도들 빠져나가 봐요. 가슴 아리합니다. 피멍듭니다. 울어요. 제 아내도 교인 나가는 일 있을 때 울어. 가슴 아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흥 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를 드리는 거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지 이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겠죠. 담임 목사 생활도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인 만큼 세속적인 시각들이 작용을 하면서 우러러보는 사람도 생기겠죠. 천국가만 말참 뻥이겠지만 예수님이 상상성 결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다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권능을 한두 개만 행해도 능력의 종, 불의 종, 성령의 종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열광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럼 교회 성장은 당연히 되겠죠. 다시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믿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되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소를 반석에 놓으려는 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믿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되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이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끝이에요.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봉센 직장 들어가고 계세요. 사업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면요, 엄마로서 내가 다른 애들 엄마 앞에서 이렇게 다 목에 힘주고, 우리 애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근원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돈을 좀 많이 벌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좀 넓은 아파트, 독일은 아파트 안 좋아하는구나. 한국은 아파트는 광풍인데. 넓은 집에 좋은 차에 근사한 거 걸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학교 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게 지위를 주시면 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동기가 순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신자 때는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기도감이 잘 돼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욕으로 기도하지 마.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도답이 잘 안 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0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들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죠. 사랑이 넉넉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세요. 수군거려요. 저 죄인 집에 들어갔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보여 바리새인의 못마땅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든 말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세입이와 죄인의 친구야. 비방의 소리가 들려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는 적이 없어요. 다가오면 누구라도 안 으세요. 내민 손 부르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민 손 반드시 잡아주세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가 좋았어요. 판다톤의 가난하고 불구인 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밀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손 내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전하는데 제 목숨, 제 전 존재 쏟아붓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어요. 딴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요, 죄인에서 말씀하실 때 그럼 대충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가서 더 이상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눈의 병약을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하루에 한 바퀴. 이거 대단한 순종입니다. 성부에서 팔을 쏘면 죽어요. 돌 던지면 머리 깨져요. 끓는 기름 기름지면 화상 입어요. 위에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쟤들 뭐냐? 어제도 돌더니 오늘도 또 도네. 두 바퀴 돌면 안 돼요.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반 바퀴 돌면 안 돼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말씀대로.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총 13바퀴 다 돌았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8바퀴쯤 돌았으면 최선 다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짐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 다해서 8바퀴 도는 것 관심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정열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11바퀴 도는 거 관심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최선 다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 다했는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해야 돼요. 마지막 13바퀴가 돌아질 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만났죠. 근데 졌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제 가운데 끌어들여서 울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 이거 해결하자면, 아간의 범죄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거는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군대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이유는 성경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80살 된 늙은 모세, 재산 하나뿐 지팡이 하나뿐인 모세, 입이 두 개에서 어버버하는 모세에게 초인류 관계고 애집도 박살내고 바로 무릎 꿇리고 내 백성 건져내 하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딱 한 가지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한 사람 채로 다니라. 다윗이 딱 한 가지 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사야 41절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해법은 늘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거 해결하자면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 이런 끝나는 거예요. 교인수 많으면 뭐예요? 재정 농사는 뭐예요? 사회적 배경, 대단한 교인들이 있으면 뭐예요? 브랜드 이름 유명하면 뭐예요? 영적 권세가 없는데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데 마귀가 쫓아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포되지 않는데 뭐예요? 여러분,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시려면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기도 상달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죠. 날마다 말씀 읽고 틈나기마다 예배가 나가서 목사님들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접해야 내가 말씀에서 뭐가 못 살았는지 알고 그것을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다 드러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죄구나, 불순종이구나, 죄구나.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하루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 자백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시는 영적 습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권세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막힌 관계는 기둥답을 방해한다. 한번 더. 막힌 관계는 기둥답을 방해한다. 요한 1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재미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슴을 아주 비수처럼 찔러 쪼개는 말씀들이 많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이런 거냐.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너 서로 사랑하지 않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네?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네?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예배조차도 비껴나갈 만큼 먼저 선결될 게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다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인들끼리 막힌 담을 쌓고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서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를 인지조차 못하는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을 못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관계형성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어제요 그저께예요 그쪽 가는데 내 눈에 못마땅한 인간들이 많이 보이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은 그 인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못마땅하게 보이는 인간들이 많이 보이는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속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못한 사람들이 맨 정죄를 해요. 아이고 저 장군하는 게 아이고 저 권사라는 게 저 집사하는 게 저 모양이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밑바닥에서 막 빡빡빡빡 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참 일찍 나타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기도 모임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만들었는데 선배들이 기도가 들어와요. 그럼 방언하면 방언 통역해주고 이런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럴 정도니까 신윤사도 막 일찌감치 나타나는데 좋아요.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막 앞만 보고 전진 또 전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헤아리고 더불어 하나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난한 삶에 뭐 먹을 게 마땅한 게 있겠어요. 그죠? 아내가 그 경양식, 이 젊은 여자들은 경양식 좋아하잖아요. 난 이름 매달리니까 TGV, TGI, 빕스, 뭐 아웃백 이런 거 여기도 있나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먹으러 가지 뭐 쿠폰인가 한번만 생겼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와 1인분이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1인분 10,000원이 넘는 것을 3개를 시키고 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신 정신이 있어? 북한 애들은 굶어 죽는데 이 10,000원 넘어가는 걸 3개나 시켜놓고 정신이 있어? 그리고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다 남기고 나왔어요. 참 어제는 하죠. 그죠? 애기가 생겼어요. 입덧을 해요. 입덧하면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잖아요. 저녁을 먹고 산책하러 나왔는데 아내가 목사님 닭갈비가 땡겨요. 제가 대답했죠. 조금 전에 밥 먹었잖아. 그래도 먹고 싶어요. 사줘요. 아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데 못 넘은 닭갈비집이 1인분은 안 파는 거예요. 기본이 2인분부터 2인분. 그래서 2인분 시켜놓고 그냥 먹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봐요. 하나도 남기지만 다 먹어. 나는 배부르니까 밥 먹고 나와서 안 먹고 아내가 꾸역꾸역 먹다가 체해버렸어요.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더 기도해.
말씀에도 목숨 걸어. 사모잖아. 다음에 또 막, 목사님 속상해요. 기도 생각 좀 똑바로 좀 해. 뭘 이렇게 힘들다고. 제가 하도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목사님, 그거 계획해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해결해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만, 이거 딱 한마디만 해줘요. 남의 거랑 막 앵앵거리면은 속성이 있겠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줘요.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한 날. 그래서 목사님 하고 징징징 거려요. 똑바로 해, 네가. 안 돼요. 이 안에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다치더니 완전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둘 사이에 생겨버렸어요. 이혼하자. 와, 마음에 안 들켜져. 3년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그때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교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설교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너무 행복했다 살아요. 설교가 제 생명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때 도대체 설교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앉아서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속 빠져나가면 되는데, 나는 마음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또 뒤에 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평생 처음 3번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를 좋아하는데, 왜냐? 이 3사람이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 죽음을 구하죠. 예레미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아이에게 소식을 전하이기를 네가 등남하여 가요 내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복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 가요. 갈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 아내가 되게 순하고 착한 여자인데요, 반면에 굉장히 강한 면이 있어요. 제 아내가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당회를. 장로님들 다 소집을 해가지고 저 못 살겠다. 그 장로님이 그러면 앉아서 설교 듣는 것도 곤욕이 되니까 사모님 한동안이라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고 저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어딜 갔느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이 청년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른 예배 말고 청년 예배를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 예배, 청년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이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인데 그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이혼하지 말라. 아마 눈에도 이제 감이 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대신 순종해야지. 저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옛날에는 북한 애들 먹여야지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아내가 먹고 싶으면 북한도 먹이고 동시도 먹어야지. 그래서 제 아내가 저렇게 토실토실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참 많은 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내를 바랄 때, 아내가 저를 바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요게 이제 되면서 제 자신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 전까지만 아주 냉혹하게만 했었는데 이제 포용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만약에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 사랑의 분,
불쌍히 여기는 눈,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권죄를 원치 않으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긍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헤세드, 호세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이 서로 바라볼 때 아이고 왜 저 모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못마땅하다, 밉다, 짜증난다, 이 마음속에 지금 막힌 남들이 아주 산같이 솟아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요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던 작정을 하던 회개하시면서 요거 반드시 해결 받으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일에 방해되는 요소 제거해 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한 번 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질문할게요.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 그 시간에 스마트폰 못 보겠죠. 주보 교정 못 하겠죠. 전화 받는다고 왔다 갔다 나갔다 못 하겠죠. 대통령 정도만 만나도, 청와대 대통령 정도만 독대도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중에 스마트폰 보거나 책들이라도 보거나 화장실 갔다 오거나 전화 받는다고 나가거나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대통령 따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그거는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힘차게 네 믿음이 크도다. 걸차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니 없느니라.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반대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해서 5만 번 응답받은 물류의 기도 비결이라는 책이 나왔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는데 지옥체에 도와주세요? 안 해요. 사람들 보고 후원해주세요? 안 해요. 기도만 해서 받아내는데, 여러분 4식구 5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000명 먹여 살리는 거 손 내밀지 않고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근데 기도만 가지고. 근데 이분의 기도의 특징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손톱만 것도 의심을 안 해요. 자, 집회를 하러 갈 때 유명한 데 가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데 선장 보고 출항할 준비를 하래요. 그리고 이제 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비를 멈춰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손톱만 것도 의심하여 정말 풍랑이 그칠 거를 믿고서 기도를 해요. 잠시 후에 누가 물을 쏟을래요? 풍랑이 그쳤습니다. 이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자, 그 수많은 원생들이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고모가 호들갑이 떨어요. 원장님, 목사님 양식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해요. 절대 믿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들은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왜? 빈접시라. 애들은 일용할 양식이 어딨나 의아해요. 왜? 포크밖에 없으니까. 근데 잠시 후에 호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급 요리를 가지고 줄줄이 들어오면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양식이 채워지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호텔에서 큰 회의가 열리기로 약속이 잡혀가지고 음식을 말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면서 음식이 처치곤란이 된 거예요. 이 음식을 가지고 고아원에 옮겨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대중이 어떻든, 여전히 모든 만물, 역사, 세상, 나라 다 손에 쥐고 그 뜻대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기된 때에 갇혔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힘든 거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이죠. 제가 뇌수술 받고 나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 안 했어요. 팔이 하나 없는데 이팔까지 못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이팔 움직이는지 못 움직이는지 확인 안 했어요. 제가 실명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손실할 뻔했는데 시력이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먼저 확인 안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은 말의 발음. 왜냐? 앞을 못 보면 눈 감고 설교하면 돼요. 못 걸으면 휠체어에 앉아 설교하면 돼요. 이팔까지 못 쓰면 가서 이러고 설교하면 돼요. 그런데 말을 못하면 설교를 못하잖아요. 설교는 절대 목숨보다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으면 못 가잖아요. 제가 좀 감옥에 있어봐요. 어디 못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신 거요. 예레미야가 아직 11회 때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내가 누군지 너 잊으면 안 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야.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시작도 끝도 없는 것, 영원하신 것,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절대 믿음이죠. 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아. 거기서 기도하면 돼. 그 기도로 더 크고 놀라운 일 내가 보여줄 수 있거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오바마 아니 바이든이 아니고 푸틴이 아니고 시진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해 준다고. 이거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정말 돌덩이 붕이 다시 일어날까? 아니, 기도한다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을까? 전 성경만큼 의심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의 추수 구원을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중심에 쓰임받은 프라그로트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한 번 더 힘차게.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내하는 기도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필립스 브루스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큰 교회 목사님이었죠. 탁월한 저술가였죠. 위대한 신학자였죠. 이분이 죽을 왔다. 여보게, 왜 그러나? 친구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급히 죽겠는데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다는 것, 이게 문제야. 나는 급히 죽겠는데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다는 것, 이게 문제야.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근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막 너무 애가 타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카이로스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무 때나 이루는 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다시요. 우리가 손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손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시험 없는 과부가 원한 들어주세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와요. 쫓겨나요. 또 와요. 쫓겨나요. 이 정도쯤 되면은 낙심해요. 틀렸어. 저 재판관 싹수를 보니까 내 원한 푸는 건 불가능해. 근데 과부는 특징이 낙심을 당해요. 포기를 당해요. 또 가요. 20번 쫓겨나면 21번, 100번 쫓겨나면 101번. 나중에 재판관에게 노이로제가 생겨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비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많은 것을 들어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건 금방 기도 받고요, 어떤 거는 오래 걸려요. 어떤 거는 진짜로 오래 걸려요. 근데 결국은 이루어져요. 이거를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한테 기도의 원칙이 생기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멈춰라고 중단시키시거나 제가 죽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결국 때가 될 때마다 다 받아내요. 다 받아내요. 제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깨워달라고, 한국교회 부흥달라고. 그리고 펼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는데 제가 한 2년, 3년 됐나? 우선 기본 기초자금 200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00억.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열방 세계 곳곳에 할 일이 천지사방에 알려져 있어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최근에 한 주간 제가 살짝 부탁했는데 3,600만 원 나와가지고 아프리카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거기는 차가 못 다니는 길이에요.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인들이 모여들어요. 제가 10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들 오토바이 한 대씩 사주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사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지어줄 생각이에요. 아이고 대형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들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주님 재림할 것을 가면은 심플해져요. 주님 재림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떻게든 세계 곳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힘을 내고 우리 교회만 선교하면 안 돼.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불고 선교해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니까 아니겠어요. 그죠? 이 일을 하다가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하면서 영접하는 것. 이거보다 급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낙심 많아요. 이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해오는데 어떨 때는요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제가 공격을 받아서 시궁창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이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애를 쓰는데 막 선지사랑 다 망가져가니까 목, 허리, 디스크, 이쪽 팔, 왼쪽 다리, 발,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끊어졌는데 1년 3개월 됐는데 아직도 아파가지고 아침마다 좀 퉁퉁 붓고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 받느냐? 인내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거야. 이런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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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날 황금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들은 말씀 새기고서 이 독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열방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진짜 기도자, 불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 화살처럼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자. 아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장님 따라하세요. 우리 속에는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기도하자. 사소한 죄,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지었던 자꾸 미미해 보이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거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요소지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백하셔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각자 속한 교회에서 못마땅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잘못된 걸 보면 못마땅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못마땅한 것과 불쌍한 것.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거뒀습니다. 자, 힘차게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경험하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앉아 주세요. 270장 우리 박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들어. 변참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은혜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유명한 생명의 노릇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만들게 담대히 쌓고 떠나세. 성령에 늘어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눈병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눈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도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드세요. 합심하게 되는데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만큼 진을 쏟으며 힘쓰며 애써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 몸마다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게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자 능력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만 가지고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가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어디 한국에 가난했습니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사회적 지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열악한 마음에 기도하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했습니다.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삼기도 했습니다. 작정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금식기도한 목사님들 많았고 금식기도한 숙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성령님들이 임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였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면서 연대 검색가 생기면서 대한민국도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열매를 오늘이었습니다. 드리며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열매를 아버지 남겨줘야 되는데 열매를 따먹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파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잠은 못 자도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은 못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디마 카이를 우리를 대대버리고 있어마이 바라냐 너마 대하마 카이를 우리를 대대버리고 바라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어서 영권을 주심으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해도 기도하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을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도 구로들에게 영적인 시간을 이렇게 영권인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비아마 카이를 이렇게 되버리고 있어마이냐 에디마이 우리를 대대버리고 있어마이냐 너희를 마이 카이를 거리를 대디마이를 마이냐 노바비아마이냐 로코르바 카이를 거리를 대디마이를 거리를 마이냐 에디마이를 거리를 대디버리고 있어마이냐 너희를 마이냐 로코르 거리를 대디마이를 거리를 대디버리고 있어마이냐 너희를 마이를 사람을 카이를 거리를 마이냐 노바비아마라 카이를 거리를 대디버리고 있어마이냐 에디마이를 대디버리고 거리를 대디버리고 있어마이냐 기도하는 부모님을 얘기하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시키는 파수꾼들로 부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 기도하는 가정들 얘기하셔서 아버지 가정을 믿음의 자문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학생들, 기도하는 청년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거룩해 주마이 사랑하여 말이야 너바비아마라 라카이를 거룩해 주마이 거룩해 주마이 말이야 너희를 있어 이렇게 주마이 마사마리야 에디마이를 해 주마이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 프랑크푸르트 땅에 영권 있는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이가 한 길로 시험되게 하려다가 그 영권 앞에 깨져서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250장 힘차게 박사님 찬양하십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돌려라. 구주의 십자가 찬송합시다.
손을 손드시고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시는 이건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성 표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전하는 환상을 보고 너희 눈에는 꼴들이라. 아까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령마다 장미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령마다 환상 비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성령마다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워 전력과 힘을 없음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약속하셨나이다. 그가 몸 11장에 말씀하셨나이다. 또 하나 그들이 너에게 지을 것이요 간단한 그들이 찾아낼 것이요 그를 두드리라. 그들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생선을 날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날라는데 알 대신에 전가를 결정할게라며 아비가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알거든 하늘 비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경을 주게 하게 하시느냐. 약속하셨나이다. 예수님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나이다. 구하는 너에게 성경을 주게 하게 하시느냐. 말세에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전하는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꼴들이 하셨나이다. 24시에 이시에 성경을 하느라 너희가 네 제도의 삶을 살게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인생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모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명랑이며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거는 대중을 이거는 리바이를 써마이랴. 너가 야마나 이거는 대중을 써마이랴. 너희는 마이크를 대중을 이거는 써마이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인명으로 지혜로 안 되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가족의 문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녀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옵니다. 아무리 하는 일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거기 거기는 대비하 이런 거기를 쓰러마이랴 대비마 이런 거기를 대비마이랴 유기를 다음에 볼것이 신도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남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3장 31절 이 말씀에 여기 있다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라바카라의 이렇게 말하여 주소서마이랴. 인생의 올가게 모든 교회들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가라. 그가면들 모든 여서들 그런 계시더라. 성령의 권세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마음의 분단 초조함 답답함 우울함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갑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함께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들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에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나이다. 성령의 능력을 기쁘게 샘솟고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 이렇게 서마이랴 이렇게 서마이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프랑크푸르트 하민계획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만나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낚시 떠나가라. 아버지 포기하는 마음 떠나가라. 라카 이렇게 대비하마 나비아마 사이버는 대비하마 가라마이 포기하마 너희가 사이버는 거기를 대비하마 대비하마 이렇게 거기를 대비하마 서마이랴 너희 마이를 대비하마 가이를 걸어마이랴 대비하마 이렇게 거기를 대비하마 서마이랴 대비하마 가이를 서이를 대비하마 가라마이랴 아버지 맙시다라이다 잘하라이다 전방을 열어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남편 배우자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프랑크푸르트 인간 좁혀들이 갑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세 번 보고 요 제목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에 예수님께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모여 기도하니 성령의 불이 됐습니다. 성령의 불이 말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이 집이서 흥망하여 세례를 더하더라. 또한 세상적인 분이도 이 두의 funk정하니라. 주의 소리 함께하시되 또한 우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영광을 가이를 드리는 대마이를 써마이랴 우리 예수의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안국도의 목사님들 하나님 주의세라게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십니다. 발버둥을 치십니다. 더 큰 성령의 권능을 높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종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내려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로 드리는 예배로 이런 서로 말려 하나님 예배만 가이로 서로 말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만 명보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이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이로 드리는 예배로 이런 서로 말려 하나님 이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이 가정의 수단 바꿔 교육 가입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사람의 습관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건물을 질 때 성령을 지을 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안됩니다. 능력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도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됩니다. 성령이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마음을 느껴 주옵소서. 아내의 마음을 받쳐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말씀에 세워주게 하소서. 성령의 불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이들은 대개만을 걸어가려는 소리만이 아니라 이 불안과 불안정하게 영적 지각 뻗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을 크게 오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크게 오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를 대대마이 가르마이 너희를 써이를 대대마이느냐 너희들이 마이 가이를 써이를 대대마이느냐 너희들이 써이를 마이 가이느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겁니다. 네, 나가이 너희들 대대마이 가르마이를 써이느냐 대대마이를 대대마이를 써이느냐 너희들이 써이를 대대마이를 써이느냐 아버지 감사와 찬양 준비 훈련하노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다스리시는 명령한다. 우리 살아난 주의 종들 마음속에는 어둠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심령 떠나갈지어다. 답답한 갈증나는 심령 해결될지어다.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사고 이겨버린 능력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랑크 프로트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의 불신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언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첫날 찬양을 넣어주시고 탁송해 주시고 둘째 날 찬양을 넣어주시고 탁송해 주시고 셋째 날도 찬양을 넣어주시고 탁송해 주시고 성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안내도 해주시고 토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 이 황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거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은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 때 있잖아요. 군대가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 한 명이 골리앗 때려잡으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불씨가 지펴진 거죠. 그죠? 14만 5천 명, 몇만 명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3만 2천 명. 만약 숫자가 많아야 큰일을 치던 하나님이 야 3만 2천 모자라다. 대적은 14만 5천인데 3만 2천이 3만 5천 해결해도 10만 명이 나왔잖아요. 한 5만 명만 더 모집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너무 많아. 빼. 그래서 10,000명. 너무 많아. 빼. 9,200 되고 300명. 그럼 신식이 무기 죽으면 항아리 혈골 나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가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니까 14만 5천이면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세상도 권세도 문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각자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이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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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송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하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프랑크푸르트 연합 도움예배에 안유한 목사님 선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 깊이 깨달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믿음과 말씀이 듣고 생각하고 말로만이 아닌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날이 실천되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연합에 모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욱 연합하여 우리들만이 아닌 여러 이웃들과도 함께 모이게 힘쓰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어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의 삶의 기쁨, 슬픔,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뜻을 다하여 조용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생업, 일터, 가정들의 은혜가 넘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 구원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일 동안 행복한 시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늘 연합 집회에 참석할 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게 참 너무 감사하고요. 다 우리 1세대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저희 프랑크푸르트 우리 모든 교회 연합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를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에 찔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말씀과 기도에 무장된 200독 이상 하셨다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또 저희 프랑크푸르트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잠깐 이렇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와 주시면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신 다음에 늦었지만 이렇게 다가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 참석하셔서 함께 짧은 교제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성령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며칠 동안 또 우리 저희들을 영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3일 동안 함께 말씀 때문에 웃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울고 했던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또 간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여러분 다짐한 것들 꼭 삶에서 또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2024년 연합부흥성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서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